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 마케도냐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또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헌금을 모두어서 각 교회 대표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밀레도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갖다가 청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들을 청하여 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의 그 몇 형제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니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이 바울 일행을 갖다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내용들로 봐서 이제 바울이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제 굳이 모세 율법 애식들을 갖다가 다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꼭 할례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 율법 애식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다가 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모세 율법 애식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냐? 모세 율법 애식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서 이 바울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반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환영치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기꺼이 바울 이 일행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헬라주의적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이제 그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로 누가를 비롯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왔던 각 지방 교회 대표들을 비롯해서 또 가이사랴의 몇몇 형제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바울을 갖다가 주로 해서 이제 대표로 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에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미치광이처럼 정신병자 비슷하게 은근히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이랬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 이야, 이 양반은 정말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회심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함께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그 지도자, 수장의 역할을 갖다가 당시에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꼭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유태교인들까지도
의인 야고보라 해가지고 대단히 칭송을 갖다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렇게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율법 애식, 그 관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지켰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저 위쪽에서는 뭐 감독들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장로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밑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과장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 말고 또 이 장로들 말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럼 어디가 있었던 거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지금 이것이 AD 57년경이 아닙니까? AD 57년경 오순절 그때 정도 되는데 이때 정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지가 벌써 27년여 라는 그런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이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많은 교회들이 갖다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초대교회의 기틀을 거의 혼자서 이렇게 닦았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조금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한다든지 조금 드러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금세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고 자기를 높이기에 바쁘고 은근히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고 어깨 쪽에 힘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 이 참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조금도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지도 않냐고, 조금도 자신을 갖다 자랑하지도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의 그런 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갖다 이렇게 베풀어 나가시는데, 자칫하면은 저도 내가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나는 그 막대기만도 못한 정말로 아무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막대기로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할 뿐이지, 이 막대기가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막대기가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갖다 높이지 않냐고, 막대기가 지 힘으로 다 했다고 하면 그건 참 주제넘은 그러죠?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수리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복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 시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겠죠. 이번에 와서는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에서 그 유대인 회상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강론했던 것, 또 드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강론했던 것, 그래서 에베소에서 총 3년 동안 있으면서 데메드리오 그 폭동을 비롯해서 이런 일들, 또 저쪽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이 벌어졌고 저러한 기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느라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그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든 자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또 드로아에서도 그 3층 누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그 예루살렘 장로들과 그 야고보가 이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태클 걸고 책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아니하지만 율법적으로 율법 외식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로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꼭 숫자적으로 수만 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만 명이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곧 조상 때부터 그 전해 내려온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 예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할례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례들을 갖다가 다 하고, 또 전통적으로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이 제사의식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적 이 크리스천들도 자기 민족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 예식들에 대해서 이때까지도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이 율법적 그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조상 때부터 지켜 내려온 그런 율법, 그런 관습, 전통들을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따가 조금 또 나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이 세상 각처에 흩어지게 된 것은 BC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그러니까 아수리아, 그 넓은 아수리아 각처로 이제 포로로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이 그랬어요. 서로 민족을 갖다 혼합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그 유태인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각처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또 언제 있습니까? BC 586년 남유다, 남아있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또 바벨론 또 각처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고유의, 그러니까 자기 그 자치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그 뒤로 BC 586년 이후로는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국인 본토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지금 여기 나오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이 이방에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벌써 그때로부터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이렇게 유대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넓은 그 드넓은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네가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여기에서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응?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 모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국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 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태인들이 이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거의 모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갖다가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지. 그 모세 율법을 이렇게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이 모세 율법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예? 율법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이것을 갖다가 가르쳤죠. 율법이 모세 율법이 무엇을 갖다가 죄를 깨닫게 하는가? 너희가 이 율법 행함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럼 모세 율법이 왜냐?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는가?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부모를 갖다가 잘 봉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런 것처럼 탐욕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해줍니다. 이 율법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어떤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무시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바울이 뭐 할례를 갖다가 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그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갖다가 직접 그 할례를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또 할례를 갖다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요. 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이런 것들도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더라. 여기 규모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풍습, 관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풍습, 관습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풍습. 이 풍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너희가 들었도다. 지금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풍습, 관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드리니. 이제 심지어는 유대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면은 모두 다 몰려 나와서 바울을 갖다가 공격을 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연 그대가 온 것을 갖다가 이제 들을 것인데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 뭐 서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맹세적인 약속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서 하는 약속이라고 그게 서원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는 약속이. 그래서 여기 서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실인 서원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나실인 서원을 가리키는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저기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쪽에 있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빠르게 빛보다도 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실인의 법은 일어나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은 회막문화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목요봉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즉 머리털을 갖다가 밀어서 태우라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요. 제사의 이름이 요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흔들 것이요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거냐.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흔든 제물은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은 나시린 서원이 끝나고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길어놨던 그 머리카락을 화재로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막 짐승들도 막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릴 것들이.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을 한 다음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시린 서원은 무엇이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을 한 자들은 어떤 그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들을 금해요. 그게 술뿐만 아니라 포도씨, 알맹이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체를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갖다가, 시체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가까이 하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갖다가 밀지를 않아요. 머리카락 삭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동안 자라났던 이 머리카락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화제로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시린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서원한 이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은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더 길게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4사람과 함께 이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함께 행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다, 또는 순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나시린 서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결 예식, 거기다가 또 나시린 서원의 모든 규범을 갖다가 함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그 규범에 따라서 지켜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조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 바울 네가 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 그 비용을 갖다가 내주기도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나시린 서원의 그 비용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감당해 가는 것은 굉장히 복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네가 그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나시린 서원이 다 끝난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의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바울도 똑같이 우리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관습과 풍습을 갖다가 이와 같이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부분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의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AD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공의회 그 의결사항을 지금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바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루살렘 공의 의결사항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3가지를 갖다가 의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각 민족의 전통, 풍습, 관습 등은 허용을 해주자는 것. 또 하나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는 다 배격을 하자는 것. 이거였거든.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 총회의 그 의결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상들의 그 전통과 관습을 갖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의결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도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뭐 이걸 갖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켜온 이 전통과 관습,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율법 예식을 갖다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유대인이니까 이 예루살렘 의결사항을 따라서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이런 풍습들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한테 할례를 베풀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 의결사항을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 풍습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할례를 갖다가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너도 유대인 맞다. 그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할례를 갖다가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도는 이방이지 않습니까? 이방이기 때문에 디도하고 유대인들의 관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갖다가 하는 것을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이 나시린 서원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보건대 그때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하고 그 겐그레아, 고린도 유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겐그레아에서 자기의 그 머리털을 갖다가 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나시린 서원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바울이 꺼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갖다가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짜를 갖다가 얘기해요. 제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날짜, 앞으로 며칠 뒤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했다는 것입니다. 에? 여기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 결례에 만기된 날을 고하니라, 그거거든요. 결례에 만기된 날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원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우리가 언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나시린 예식을 갖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 서원이 언제까지 끝나고 언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결례를 갖다가 이 삭도를 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한테 가서 고합니까? 그래야 제사장들이 그 제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준비를 하고 그러죠. 제사장들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제물들을 갖다가 조달을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가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기간에 200만 명, 150만 명 정도 몰려드는 이 오순절 기간인데 한두 사람이겠어요? 한두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미리 얘기를 해야 그날 나시린 서원 제사 몇 사람 3,570명이 나시린 서원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기로 돼 있구나. 그러면은
짐승을 갖다가 맨바리를 잡아야 되고 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사장들이 누가 당번을 갖다가 서가지고 할 것인지도 짜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미리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 할 것이라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나시린 서원이 이래 동안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그 이래가 나시린 서원이 거의 끝나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 지방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성전에 왔더니 그 에베소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 할례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도 밉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하다가 쫓겨났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도 이렇게 와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갖다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들을 그 수많은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을 붙잡고서 이제 떠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우리 백성과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미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냥 개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다니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 부정한 이방인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자기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율법과 우리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율법 애식을 갖다가 깨뜨리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를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이 성전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회방을 했다는, 멸시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9절에 나오는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뜰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서 그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죄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다고나 할까? 그런. 그래서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 그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말하자면 성전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평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그 이방인을 갖다가 데리고 그 성전, 거룩한 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성전을 갖다가 아주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쳐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는 저희가 전에, 여기에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아마도 에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며칠 전이 될 수 있겠죠.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와 함께 이제 시내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저 에베소 사람을 갖다가, 저 헬라인을 갖다가 데리고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지금 모함을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갖다가 막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파. 그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똑같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골방 속에서 혼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기독교가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와 같이 태동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그 어떤 공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믿음,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다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의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참 모습.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맨날 저기 절에 가가지고 맨날 그 말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비는 것과 이 교회에 나와서 늘상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비는 것.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 차이가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차이가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가 무엇하는 종교인가? 과연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공부하는 그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비춰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비춰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말로 뭐 정체성, 자기 자신의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